오늘은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을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여러분 주제는 의인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고대 근동도 그랬고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인과 응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에 맞게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이성적 사고입니다. 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 응보의 사상입니다. 결국 죄를 지면은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는 거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제 컨닝한 사람은 학교에서 처벌을 받는 거고, 그리고 거리에서 이 종이를 줍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을 받고, 그냥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여기에 딱 맞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혼돈하게 됩니다. 뭐가 맞는 거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들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욥기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리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면 되지, 믿음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셨는데 시험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도대체 여러분 뭐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임을 성경은 이미 욥이 어떤 사람인지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는 그가 수없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칙 그대로, 인과 응보 그대로 그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도 많았다. 성경은 1장 2절과 3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인과 응보, 선한 일을 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받은 그 복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기도하는 거지, 만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정말 살아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이렇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의 마음에는 지금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부,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삶을 갖다가 제거해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떠날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거를 쟁취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믿음,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믿음이다. 사탄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욥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그는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욥기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얻어내기도록 하는 이 잘못된 믿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다. 빌 기자입니다. 복을 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처럼 오늘 복을 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어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것을 무당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구슬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이것을 얻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무당에 구슬했어요. 3천만 원을 주고 구슬했어요. 5천만 원을 주고 구슬했는데 만일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사탄은 사탄의 믿음이라 그랬고, 그리고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무당의 복과 예수님을 믿는 복이 뭐가 다른 거요? 무당의 복은 오늘 육체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었던 거죠. 죄로부터의 해방의 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물질이 오늘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게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합니다. 살인이라도 간음이라도 우리는 하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 자체가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게 밝혀져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이죠.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중에 오늘 그 일부분이 세상에서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가 오늘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여 구원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과 2장 10절에서 이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제 욥이 이 모든 걸 사탄이 시험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4명의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동역자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성적인 어떤 논리를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오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당의 복과 비슷합니다.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만 있으면 그 무당의 올가미에 우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던 무당의 그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자꾸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이래서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당은 뭐라 그래요? 왜 왔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거봐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마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를 갖다가 영적으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위협을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애기 꼈어. 그걸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꼈대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요?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게 합니다. 구슬하고 장구를 치고 칼 위에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몸에다가 부적들을 갖다가 이제 붙이고 다니고 저는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이 이제 그런 부적이 가득이었습니다. 누우면 천장에 부적이요 누웠다가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문에 그 있는 그 문지방이 있는 데들은 다 거기에 부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부적, 부엌에 가도 부적. 이게 할머니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적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굿을 통하여서 마귀,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야 마치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것은 너도 알고 지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빨리 너는 회개해. 이렇게 그들이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무당과 똑같은 회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너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 이러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2장부터 이제 37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그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너 이런 죄 짓지 않았겠어? 너 이런 죄 짓지 않았겠어? 그때마다 욥은 반발하면서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나는 너무 억울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2장부터 37장까지 그 4명의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이 무당의 복에 대해서 이제 경론을 벌이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서의 핵심은 38장부터 42장까지가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의 친구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에 이제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고요, 그에게 질문만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38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38장 2절) 38장 2절에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무식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식한 말을 해서 너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게 하는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욥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너는 그렇다면은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땅을 이제 시작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안다면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새벽별들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소리를 질렀는데 너 그거 아냐?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8절입니다. 바다가 이번에는 땅만이 아닙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바다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마치 바닷물을 엄마의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바닷물이 태를 열고 그리고 나서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누가 정했는지를 아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정했냐? 이런 얘기예요. 바다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어느 한계를 넘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경계를 잡은 거 너가 잡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계속해서 봅니다.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너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해서 야 동이 터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너는 아침이 되면은 동이 트는 거 야 언제 틀까 기다려봤지. 너가 아침을 명령하여서 아침에 동이 터라 너가 그래 본 적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실력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16절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바다 그 물의 근원에 너가 가보았느냐? 그런 문제죠. 물의 근원에 너가 가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바닷속에 깊은 계곡들이 있는데 그 바닷속에 깊은 계곡을 너가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너가 도대체 안다라 그러는데 뭘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서 뭘 기준으로 너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오늘 홍수할 때 폭우를 쏟아 부을 때 그 폭우가 갈 수 있는 물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고, 천둥을 칠 때 그 천둥이 가는 길을 네가 아느뇨? 그런 겁니다. 천둥이 가는 그 길을 누가 길을 터줬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8장은 계속해서 우주의 만물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너가 한 게 무엇이 있고, 너가 많이 안다라 그러는데, 너가 경험했다라 그러는데 뭘 도대체 경험하고 뭘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38장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주는 제껴놓고 한번 너 옆에서 만나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너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39장의 말씀입니다. 39장 1절.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입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낳아서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갖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야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날지 너 아느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9절로 갑니다. 9절로 보시면 들소를 얘기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무슨 얘기요? 들소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들소가 오늘 너에게 온유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들소가 너보다 힘이 센데 들소가 너가 들소 길들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센데도 불구하고 들소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가 너가 말하는 것처럼 너가 들소를 잡아온다고 해서 외양간에서 잘 것 같으냐? 그렇지 않죠. 들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물가로 나가지 외양간에서는 말이 자고 양이 자는 거지, 오늘 들소는 외양간에서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소 하나조차도 성격을 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들소조차도 어디에다 묶어둘라 그러는데 들소가 너보다 힘이 세니 너가 들소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로 갑니다. 13절에는 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조 13절에는 타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힝 하는 말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그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이 힘세다라 그래서 발 뒤꿈치에 채이면 죽는다라 그러잖아요. 말이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말에게 힘을 너가 주었느냐? 내가 그 말 목에 흩날리는 아주 예쁜 그 흩날리는 말의 갈기들이죠. 말의 갈기들 내가 입혀주었느냐? 20절 내가 그것으로 이 말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말이 오늘 힝 하면서 콧소리를 내잖아요. 그 콧소리를 내면서 그가 전투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갖다가 너가 내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이번엔 매입니다. 매. 말만이 아니라 매. 이번엔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가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날개를 쫙 펴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 너가 명령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때가 되면은 남쪽을 향해서 그 큰 날개를 펴고 그가 남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겠어요. 그랬는데 너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매들이 큰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가는 거 너가 아느뇨? 너가 명령했느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입니다.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가 지금 높이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자기의 둥지를 만드는 것도 너가 명령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우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행성에 대해서, 아니 너하고 같이 살고 있는 물소에 대해서, 나귀에 대해서, 독수리에 대해서, 솔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데 너가 명령한 것이 있느냐? 너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너가 한 게 뭐 있느냐? 지금 그렇게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성경은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러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여러분 42장으로 갑니다. 42장 1절부터 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의롭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의인이라고 자신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의 메시지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무당의 복을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무당의 복을 기다렸는데 거기에 맞지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적이 많았는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두고 막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결국 욥의 회개는 뭐였던 거요?
하나님, 나는 무지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회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나는 무지무능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였던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삶을, 아니 온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은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에 나타나 있는 그 두 번째 메시지였던 겁니다. 2절 계속해서 갑니다.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 여기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전능하시다라는 얘기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요,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잣대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요,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의 행복, 인생의 불행, 인생의 고통,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의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았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행복, 인생의 불행, 인생의 고통,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내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의 아주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살았던 나의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그가 회개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자기의 주관적이었던 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가 돌아선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됐을 때 성경은
그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이 고통이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도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왜 긍정적이에요? 오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이 고통을 뚫고 지나갔더니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이것은 줄을 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이 귀절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전에는 객관적인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이성적으로 그냥 남이 하는 얘기로 하나님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귀로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 고통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지껏 했던 그 모든 얘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취소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웠던 이 모든 불평들 다 취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 흙입니다. 흙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재는 뭐예요? 여러분, 그 타다 남은 재, 그 잿더미를 내가 그만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티끌과 재로 내가 뒤집어 쓰면서 정말 내 존재가 이런 티끌만도 못하고 이런 재만도 못한 내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그는 여기에서 하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결국 고통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속을 위한 오늘 의인의 고통이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뭐였어요?
사탄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스러운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구원은 여러분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대왕이 와가지고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다 풀어주고 이런 세상적인 인과응보를 생각했는데 사탄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왕 중에 왕이라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칭찬을 했을 때 사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가 해방을 시킬까 봐, 왕 중에 왕이 될까 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 방법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죽이는 방법이었던 십자가로 사형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면서 맨 마지막 얘기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때 사탄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사탄이 놀란 거죠. 그랬을 때 멜 깁슨이 이제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사탄이 그가 쓰고 있었던 모자가 벗겨지게 되죠. 가발이 벗겨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숨겼던 그 가발이 벗겨지면서 그의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 멜 깁슨이 그려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아닌 의인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계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죠,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고통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이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의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시고 뚫고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